우리가 요한복음 8장까지 이제 마쳤고요. 오늘은 요한복음 9장 말씀을 이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는데요.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대표적으로 7가지의 기적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데에는 특별한 목적을 이제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30절 3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들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것들을 기록함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믿고 그분의 이름을 통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여기 요한복음 2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사람의 몸으로 이제 오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가지 기적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구원과 관련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예수님께서 이제 행하신 기적은 무엇이냐면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신 사건입니다. 물을 포도즙으로 만드셨어요. 이것은 말씀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적은 귀인의 아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는데요. 이것은 구원은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다 하는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네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이게 빵의 기적이라고 이제 불려지는 것인데요. 다섯 개의 빵,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거예요. 5,000명. 뭐 몇 사람이 먹기에도 부족한 음식인데 5,000명이나 넘는 사람을 먹이는 그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이 구원을 주신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5번째부터 7번째 기적은 구원의 결과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5번째 기적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어요. 바다 위를 걸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번째 기적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이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빛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째 기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죽은 나사로. 이것은 구원은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준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6번째 기적이에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6번째 기적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복음서의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 기적을 5번 행하셨어요. 5번. 5번. 오늘 같은 경우에는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 되신 분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이제 성경에는 눈먼 자로 표현이 되어 있고요. 우리가 통상 얘기할 때는 이제 장님, 소경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좀 섞어서 써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눈먼 자로 계속 이렇게 또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익숙하지가 않아서 이거 좀 이제 때로는 이제 소경으로 이렇게 또 이제 표현을 할 때도 있으니까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눈을 뜨게 해주실 때요 여러 가지 방법을 이제 사용해 주셨는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한 방법으로 눈을 뜨게 해주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고, 그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눈먼 이 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고요. 눈을 뜨는 그런 기적을 이제 경험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요지가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목적은 무엇이냐면 우리들에게 흉내내라고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은 오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친히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 선천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눈을 뜬 이 사실, 여기에 초점을 맞추시면 안 되는 것이고요.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그 기적에 따른 교훈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장애가 있다고 하는 것은요, 완전함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애가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눈 한쪽만 달고 있다면 눈 하나 가진 사람이 다 정상이죠. 근데 눈이 두 개가 있기 때문에 하나 있는 사람은 이렇게 좀 장애가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장애를 통해서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주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을 전하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 설명을 제가 좀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이제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제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이 살렘이라고 하는 말이 평화라고 하는 뜻을 이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루라고 하는 것은 기초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의 기초, 평화의 터,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때로는 이제 평화의 도시, 이런 뜻, 이제 이런 의미로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성경에서 예루살렘이 처음으로 등장한 곳이 어디냐? 바로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요. 이 제사장이 바로 이제 살렘 왕이었어요. 살렘 땅을 통치하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이 아브라함 시대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후에 약 400년의 시간이 이제 흘러가가지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 모두를 이제 정복을 했지만 한 군데를 정복하지 못했어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을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약 400년이 지나서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이 지역을 이제 점령하는 장면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던 이 살렘이라고 하는 땅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이렇게 정하게 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하고 자신의 궁전을 이제 건축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냐면 난공불락의 도시예요. 난공불락의 도시. 해발 800m 고지에 세워진 그런 요새와 같은 그런 도시가 됩니다. 어느 적이 침략을 해도 이제 방어할 수 있는 아주 철옹성 같은 그런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어요. 한 가지 문제점이 무엇이냐면 자체적으로 샘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샘 문제만 해결하면 진짜 철옹성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근데 샘이 없었습니다. 샘이 어디에 있었냐면 성 밖에, 이 골짜기에, 기드론 골짜기에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 밖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렇게 식수로 이제 사용하는 그런 일을 사용했는데요. 이 성 밖에 있던 이 샘의 이름이 어떤 샘이냐면 바로 기혼샘입니다. 기혼샘.
아주 물이 풍부한 그 샘이고요. 여기에서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모든 그 사람들이 이 물을 이제 공급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온샘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그러면서도 아주 치명적인 장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적이 쳐들어왔을 때 이 기온샘을 점령을 하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은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난공불락의 성임에도 불구하고 항복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시게 되면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 이 기온샘의 물을 이제 성 안으로 이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 수로 작업을 이제 진행하는 내용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땅 속에 있는 수로를 통해서요, 기온샘에 있는 이 물을 이제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렇게 들이는 작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0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열왕기하 20장. 열왕기하 20장 20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0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스기야의 나머지 행적과 그의 모든 권력과 또 그가 연못과 수로를 만들어 물을 도시 안으로 끌어들인 일은 유다 왕들의 연대기 책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연대기 책을 한번 보시면 되겠죠. 역대하 32장으로 한번 가서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역대하 32장 30절 바로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위 물줄기를 막아 그것을 곧게 아래로 다윗의 도시 서쪽 편으로 가게 하였더라. 히스기야가 자기의 모든 일에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히스기야 왕 때 이 기온샘의 물을 지하로 이렇게 이동을 해서 이제 샘을 만드는 거예요. 샘을. 그리고 이 기온샘은 이제 적들이 발견하지 못하도록 이제 감추어뒀어요. 그래서 이 안쪽으로 끌어들인 이 물의 이 연못이 바로 실로암 못이에요. 실로암 못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혼샘을 위에 있는 샘, 그리고 이 실로암 못을 아래에 있는 샘, 이렇게 불려지는 거예요. 예. 이 내용이 이제 언제 발굴이 되었냐면요. 지금부터 이제 불과 140년 전에 이제 발굴이 된 거예요. 1883년 성서 지리학자 로빈슨이라고 하는 사람의 탐사에 의해서 이 지하 수로가 이제 발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하에 감추어져 있던 이 수로가 세상 밖으로 이제 드러나는 일이 생겨났는데요. 이 지하 수로는 전체 길이가 540m 정도가 됩니다. 약 한 540m가 지하를 통해서 구불구불 이제 연약한 안반을 통해서 이렇게 땅굴을 팠겠죠. 땅굴을 파가지고 그 물이 이제 들어왔고요. 직선 거리는 약 한 기온샘부터 실로암까지는 한 320m 이제 거리가 됩니다. 이것을 어떻게 뚫었냐면 이제 성 안쪽에서 이렇게 지하 땅굴을 팠고요. 또 성 밖에서 지하 땅굴을 파가지고 중간에서 이렇게 딱 마주친 거예요. 딱 마주치도록 이렇게 했고, 그리고 이제 기온샘과 이 실로암 못까지는 높이 고저라고 하나요? 한 30cm 정도의 고저를 갖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 얕은 그 저기를 갖고 있어서 밖에서는 이 물이 흘러가는지 알 수 없도록 아주 얕은 그 기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실로암 못에, 기온샘에 있는 물이 실로암 못에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동원 인력이 한 2,500명 정도가 이제 동원이 되었고요. 이 지하 땅굴의 규모를 보시게 되면 높이가 한 2m, 그리고 이제 이 폭이 한 60cm 정도 해서 사람 한 사람이 간신히 이렇게 지나갈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성지순례를 가시게 되면 아마 요런 지역도 같이 이제 들어가서 이제 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온샘에서 이 보내어져서 이 도착한 물, 이게 실로암 못이에요.
그래서 실로암 못의 뜻을 이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읽어봤죠. 보내어졌다 하는 뜻을 그래서 이제 실로암 못이 가지고 있는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창세기 49장. 창세기 49장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법을 주는 자가 그의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니 그에게 백성이 모이리로다. 여기 49장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야곱이 이제 자신의 12아들에게 유언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유언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이 12아들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내용을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여기에 보니까 실로가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이제 예언한 내용인데요. 이 실로라고 하는 것이 실로 오실 때까지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한다. 이 홀은 이 지팡이에 왕의 지팡이. 그래서 이 통치권을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실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실로라고 하는 의미가 보내어졌다 하는 의미를 갖고 있으면서 이제 이 실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스라엘 땅에 보내실 메시아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메시아가 이 넷째 아들 유다를 통해서 이제 오실 것을 지금 이제 여기 창세기 49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로는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온샘 위에 있는 이 기온샘은 이제 감춰져서 보이지 않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기온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실로암 못은 이제 보여진 못이에요. 보여진 못, 이제 드러나신 못에서 이제 보이시는 하나님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구나. 이제 이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메시아를 고대하는 장소요, 메시아를 예표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습니까? 지금 로마의 식민지로 지금 살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로. 그래서 이 실로암 못을 통해서 참 소망과 이런 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붙드는 그러한 일을 실로암 못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실 이제 말씀의 제목은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절은 요한복음 9장 4절 말씀으로 제가 잡았는데요. 요한복음 9장 4절. 요한복음 9장 4절. 낮일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시매. 자,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보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눈먼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았을까요?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감겨 있다 보니까 앞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는지 누가 지나가는지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죠? 사람의 은혜와 도움을 이제 구걸하는 그런 신세로 이제 있었습니다. 이 태어날 때도 눈먼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에 의존해서만 이렇게 생명을 연명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고 있었습니다. 2절 말씀 보시죠.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여쭈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그가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이 사람이니까 그의 부모니까 하니. 참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눈먼 사람이 이렇게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앉아 있으니까 너무나도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제 질문하는 장면이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이렇게 장애를 또 입게 되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는 내용을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런 의문을 갖게 되죠. 예, 우리가 어떤 이제 장애를 입으신 분들을 이렇게 또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도대체 어떤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대체적으로 이제 그 선뜻 이제 나오는 내용이 본인의 죄 때문인가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인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넓게 보면 이 내용은 이제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왔고 모든 불행한 일들이 사실 이제 죄 때문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른 사람이 이런 불행한 모습을 가지고 요즘에 사기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사기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몇 자리가 잘못됐다. 예, 아니면 조상신이 노했다. 예, 심지어는 식구 중에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걸 속이고 이런 것을 가지고 돈벌이 수단으로 삼는 사람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먼저 선천적인 장애를 이제 갖는 것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시각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첫 번째는 전생의 죄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제 보는 시각이 많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전생에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현생에서 이렇게 좀 그 힘들고 어렵게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업보 때문이야 이렇게 자책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도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 이런 이제 질문을 이제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요 전적으로 비성경적이고요. 성경은 이 내용을 절대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부모들의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 아니면 조상들의 죄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겨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은 전혀 틀렸다고 이제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갖고 있는데요.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한다 하는 내용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상들의 불법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불행한 일을 겪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그 요즘에 그 가족력이라고 있죠. 가족력을 통해서 부모의 이런 그 유전적인 형질이 자손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모가 약물 복용을 하고 그리고 알코올 중독에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자손에게도 그 내용들이 이제 전달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가진 부모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자신의 몸을 이제 정갈하게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본문의 이제 내용을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장애, 이 모든 불행이 조상이나 부모나 본인에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의 답변이 되겠습니다. 3절에 나와 있죠.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그래서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의 이 원인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장애가 있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부모의 죄나 본인의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먼 사람이 눈을 뜨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을 뜨게 해주셨으니까 이 눈 뜨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구나 또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눈 뜨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물론 메시아의 표적일 수는 있어요. 메시아의 표적은 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그 질병이라든가 이런 장애가 치유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이고 누구나 받을 만한 것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소경이 눈을 떴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만약에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문제점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애초부터 나를 정상으로 왜 태어나게 해주시지 않았는가 하는 이런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당장은 고쳐졌으니까 참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렇다면 애초부터 나를 건강하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힘들게 지금까지 이 힘든 삶을 살아오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을 떴으니까 다행이지, 눈 뜨지 않은 사람은 또 어떡할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눈 뜨지 않은 사람들은 또 평생도록 눈을 감고 살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공평한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눈 뜨는 것, 질병에서 고쳐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병 고침을 받고 이 질병에서 이렇게 건짐을 받는 것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병 고침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병 고침을 받는 것, 그 이상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좀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소경에 눈 뜨는 것, 이거 참 좋은 일이에요.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눈 뜨지 못한 많은 소경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병 고치는 일, 질병에서 벗어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떠나시면 안 돼요. 떠나시면 안 됩니다. 계속 이 땅에 남으셔가지고 계속 병 고치셔야 돼요. 계속 병을 고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병을 고쳤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인생은 또 다른 문제가 또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것에서 이렇게 우리가 벗어나면 또 새로운 그 속박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삶의 모습은 이 고통과 이런 이 문제의 연속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이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은 사람은 좀 심각한 문제에 지금 이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심각한 문제에 이제 차여 있는 매여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불행과 이런 장애들이 본인에게는 심각하다는 거예요. 물론 눈먼 소경에게도 굉장히 심각하게 다가왔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굉장히 심각하게 본인이 힘든 이런 일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앞에 펼쳐지는 이런 불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른 이 관점을 가질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한 평생을 살아가면서 부자로도 살 수가 있고 가난하게 살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하게 살 수도 있고요, 병약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고귀한 신분으로 살 수도 있고 또 비천한 신분으로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또 숙명적으로 이제 받아들일 필요는 없는 것이고요. 그러나 이 여러 가지 다양한 환경, 조건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차별 없이 적용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 눈먼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한번 가서 보실게요.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으실게요. 시작. 그때 그들이 그분께 이르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들을 하리이까 하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는 것, 이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 메시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단지 육신의 질병에서 이게 벗어나는 것, 또 우리가 불행한 환경에서 행복한 환경으로 벗어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그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잠시 주었다가 이렇게 뺏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겁니다. 잠깐 병 낫게 했다가 또 병 아프게 하고, 또 병 낫게 했다가 병 아프게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병 낫는 순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하지만 또 병에 걸리면 어떡할 거예요? 또 그러면 하나님 불평하고 또 원망할 겁니까? 그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것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은 거예요. 소경이 단지 눈 뜬 것으로만 하나님의 일을 경험했다고 하면, 그것으로만 끝났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불행할 수도 있어요.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하고 살았다면 불행한 인생일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친 여러 가지 좀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병에 걸릴 수도 있고요, 가난할 수도 있고, 또 심지어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또 힘든 역경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것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일이 어디에 있겠느냐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과 같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 참으로 이 부모를 원망했을 수도 있고요, 조상을 원망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어요.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이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우리 형편을 좀 낫게 해주는 거, 구제 사업하고 또 의료 사업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을 구출해 주는 겁니다. 영원한 지옥불에서 구출해 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근본적인 의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권세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제 일이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서 7장 말씀 한번 가서 보실게요. 전도서 7장.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일을 깊이 생각해보라. 그분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굽게 하겠느냐. 형통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또한 이것과 저것을 마주보게 두신 것은 사람이 자기 뒤에 일어날 일을 찾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이렇게 찾지 못하게 하셨어요. 역경도 보내주시고, 때로는 형통도 보내주시고, 기쁜 일도 보내주시고, 또 슬픈 일도 보내주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이 향방을 알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우리가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고귀하게 좋은 환경에서 살아갈 수가 있지만, 어떤 사람은 또 힘들게 이렇게 또 일평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병에서 낫는 것보다, 눈을 뜨는 것보다, 메시아를 만난 것보다 더 감격적인 것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것, 비록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지만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어요. 이 땅의 삶을 조금 잘 살고 조금 더 편안하게 살면 뭐합니까?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행복과 부와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거, 더 중요한 것. 빛 대신 하나님과 만나고 빛 대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절로 한번 가서 다시 보실게요. 본문 말씀 요한복음 9장 4절. 낮을 때에 내가 반드시 나를 보내신 분의 일들을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면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 하시니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낮과 밤이 지금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낮은 어떤 때인가, 밤이 어떤 때인가 하는 것은 의미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낮은 태양이 다스리는 때를 우리는 낮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밤은 태양이 없는 때를 이제 밤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낮이죠. 태양이 있으니까 낮인 거예요. 또 태양이 없어지면 우리는 이제 밤이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것입니다. 교리적으로 낮은 그리스도의 초림의 때를 이제 의미하고 있는 것이고요. 밤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 낮은요, 예수님이 초림에서 오신 때부터 이 교회 시대가 쭉 이어지는 기간, 지금이 낮의 기간이에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에는 밤이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를 베풀고 싶어도 베풀지 못하는 때, 그때가 바로 밤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예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그런 때라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시면 보라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지금 낮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이 낮 시간을 우리에게 허용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늦추면 안 돼요. 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미뤄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이 세상에 계실 때에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공생의 기간을 이제 사셨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예수님의 몸을 이제 이 땅에 남겨놓으셨어요. 바로 이 땅의 몸이 우리 구원받는 사람들이요, 이 교회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라고 지금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죠. 예,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에요. 바로 실로암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로 실로암이심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남겨놓으셨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우리 교회들입니다. 이 교회가 이제 실로암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로암이에요. 눈에 보이는 실로암입니다. 예. 우리는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달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듯이 스스로 빛을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빛을 이렇게 또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겠습니다. 일할 수 없는 밤이 되기 전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될 것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당부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6절 7절 말씀 보실게요. 6절 7절.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그분께서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그 눈먼 사람의 눈에 진흙을 바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가서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내어졌다는 뜻이라. 그러므로 그가 자기 길로 가서 씻고 보게 되어 왔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보시니까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보여주십니다. 지금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은 눈동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눈알이 없을 거예요. 지금 눈알이 없어요. 예,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이 눈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 눈동자 자체가, 눈알 자체가 지금 이제 존재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눈알도 없는 사람을 어떻게 눈을 뜨고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해주셨다고 성경 기록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눈동자도 없는 사람을 지금 눈을 보게 해주시는데 어떤 방법으로 이제 하시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눈먼 자를 이제 고쳐주시는데요. 땅에 침을 뱉고 침으로 진흙을 이기시고요.
눈먼 자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주 특이한 그 주문이죠. 예, 특이한 주문을 해주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으로도 사실 이제 눈동자를 만드시고 눈을 보게 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흙을 이기시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 진흙으로 빚어서 우리 인체의 모든 장기를 만드시는 장면이 창세기 2장 7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명의 숨을 그의 콧구멍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되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진흙을 이용해서 이 사람의 눈동자를 만들어 주시고 눈을 뜨고 이제 시력을 회복하게 하는 일을 여기에서 이제 기록해 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 특정한 장소로 이제 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가라고 그럽니까? 실로암 못으로 가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실로암 못이 이제 뜻이 여기 이제 명확하게 말씀해서 알려주고 있는데,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보내셨다고 하는 뜻의 실로암 못으로 이 소경을 보내는 장면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경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게 순종했을 때, 순종하기가 사실 쉽지 않았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참으로 쉽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침을 퇴 뱉어가지고서 진흙을 이어가지고서 이렇게 발랐는데, 아무리 눈먼 소경이라도 침 뱉어서 그거 저기 진흙 이기는 거 몰랐겠어요? 예? 아마 이제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아니 이 사람이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고서 이제 그 대뜸 그 큰 소리로 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이 그 일을 뿌리치고 이제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 소경은 예수님이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는 동안에 전혀 거부하거나 이게 거절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대로 그 예수님을 그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으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로암 못이 바로 옆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이 성이 굉장히 넓은 성입니다. 지금 넓은 성이에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이 눈먼 사람이 거기까지 가려면 혼자 힘으로 가기가 힘들잖아요. 누군가 또 이렇게 의지해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가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 그 소경이, 눈먼 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혀 거절하지 아니하고 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그대로 행하는 모습을 여기에 이제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물로 실로암 못에 도착했겠죠. 도착했고요. 물로 씻었고 이제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둠 속에서 살고 있었던, 참 어둠을 경험해 보시려면 지금 눈 감아 보시면 돼요. 눈 감아 보시면 이 얼마나 어둠이 참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시력을 회복하게 되는 그 내용을 여기에 기록을 되어 있습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눈먼 자의 순종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고요. 시력이 회복된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그 여러 가지 역경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경들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고요. 때로는 너무나 가혹해서 탄식이 나올 때가 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제가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런 역경이 죄 때문에 올 수는 있어요. 모든 것이 죄 때문은 아니지만 죄 때문에 올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경이 이제 나에게 닥쳤을 때에는 나를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해 하신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요, 우리 부모님하고 똑같아요. 자식이 부모에게 잘못할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은 부모에게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 불행한 일, 힘든 일을 당했을 때에는 나 자신을 돌아보고 이제 또 이렇게 죄를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삶이 사실 정답이에요.
내 힘으로 무언가 해보려고 할 때 더 실타래가 엉키고 힘들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당할수록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정답이에요. 기초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교회로 예를 든다면 정규 예배에 참석하고 또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고 또 믿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제권에 이렇게 있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든든하게 나의 믿음의 버팀목이 되고 이 어려운 그 역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에서 이제 나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이제 나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내가 그것을 거부하고 내가 이게 따르지 않기 때문에 생긴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역경이 오게 되면 이 역경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나의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온다는 거예요. 믿음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숙한 믿음을 갖기를 원해요. 항상 어린아이의 믿음으로 이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성숙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든 환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힘든 환경.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이 한 단계 더 쑥 올라가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 보시면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정금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힘든 환경들, 여건들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하는 사실로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 역경이 올 때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또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역경을 통해서 만족하는 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거예요. 만족하게 하는 법을 배우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가서 읽어보실게요. 빌립보서 4장 11절. 빌립보서 4장 11절, 13절, 14절,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거기에 만족하는 것을 내가 배웠노니 내가 비천하게 되는 것도 알고 풍부하게 되는 것도 알아. 어디에서나 모든 일에서 배부른 것과 배고픈 것, 풍부한 것과 궁핍당하는 것을 다 배웠노라.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배고픈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누군가 이런 얘기했죠.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보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작 그 말을 하셨던 분은 눈물 젖은 빵을 먹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우리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은 그 어려운 그 사람의 심정을 내가 헤아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또 병들고 아픈 사람들은, 아파 보았던 사람들은 또 아픈 사람의 심정을 또 누구보다도 잘 이해를 할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은 자식을 또 잃은 사람이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그 사람은 또 자식을 잃은 사람의 이 아픔을 또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식 잃은 사람에게 나도 이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죠. 나도 자식을 잃어본 사람입니다 하는 이 말을 통해서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이 심정이 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환경, 힘든 환경이 주어지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힘든 상황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알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태어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봤어요. 이 소경된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눈뜬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구원까지 받는 놀라운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소경은 누구보다도 소경된 사람의 그 심정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할 거예요. 그리고 눈뜬 사람에게도 이 눈뜬 것의 이 행복함, 눈뜬 것의 이 감사함, 누구보다도 이 진실된 마음으로 실제적인 마음으로 또 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번째로 우리가 역경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제 대해야 하면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계기로 삼는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나에게 닥친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그런 계기로 삼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소경이 소경으로만 계속 살았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눈을 뜨고 구원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일이 생기게 되었다, 이거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인생을 살았고요. 사람들의 놀림감도 받았고요. 조롱과 여러 가지 멸시와 이런 것을 많이 받은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통해서 눈을 뜨고 구원받는 순간 완전히 이 인생이 바뀌어졌어요.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 소경인 것이 자랑스러운 거죠. 소경이었던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소경이었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만났을 것인가 하는 거예요. 소경이 아니었고 정상적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구원받았고, 소경이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쓰임을 받았고, 하나님의 일을 드러나는 소중한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이 여러 가지 일들이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또 좋은 일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나에게 닥친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하나님이 나타내는 일로 사용되어진다면 그것만큼 복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좀 이 극단적인 이런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앞으로의 인생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앞으로의 인생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어떤 환경에 처해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불행해질 수도 있고 또 행복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또 병약해질 수도 있고 건강해질 수도 있어요. 또 가난하게 될 수도 있고요, 또 부유하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실패할 수도 있고 성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이 주어진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한다면 그것만큼 가치 있는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으로 된 사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드러내셨고요. 이제 이 자신이 실로암 못,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대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실로암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실로암이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구원받은 우리 사람들이 실로암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실로암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내신 분의 일, 나의 일을 하면 안 되겠죠? 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내신 분의 일, 보내신 분의 이 사명, 이것을 감당하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